1절에서 6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귀로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시작.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맞은 사람 2명이 나왔었죠. 12살 난 어린 딸이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30세밖에 되지 않는 청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여 손만 대면 손만 얹으시면 그 아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의 병이 뭐였죠? 혈루증이었죠. 혈루증. 12년 동안 가진 거 의사 이리저리 의사 찾아다녀 보면서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병은 고쳐지지 못했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도리어 심각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을 딱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믿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졌을 뿐인데 자신의 혈류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모든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간혹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자기가 믿는 거 열심히 믿으면 되죠. 어느 종교든 상관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믿음은요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알라를 믿는다. 내가 바라는 신, 내가 엎드려서 절하는 신이 가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고목 앞에 절을 하고 그 대상이 나무든 돌이든 상관없이 그냥 절을 열심히 천번하고 100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신이 내가 절하는 그 신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진짜 신인가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누구를 믿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믿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야이로나 또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2명의 여인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신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는 기적,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디서 초상 났다 칩시다. 근데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관에서 딱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일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초상집에서 막 관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습니까?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의 병도 순간에 고쳐주셨죠. 이게 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내용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하죠? 고향으로 가셨다. 아주 친숙한 곳.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봤던 사람들이겠죠. 응애 했을 때부터 잘 자라왔던 그 과정을 잘 아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뭐 하셨죠? 가르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왜죠?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참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지런함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느라 그렇게 부지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며 사셨습니다. 섬기며 사셨습니다. 이 자신의 일 때문에 바빴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 이 땅에서 자신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100% 불태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한 번도 조급해한 적이 없습니다. 늘 여유가 있었고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아주 완벽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있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삶을 살았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섬기고 병 고치고 모든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게 살죠.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사십니까? 돈 버느냐 바쁘고 뭐 집안일 하느냐 바쁘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또 조급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입에 붙은 말이 빨리 좀 해, 빨리 준비해, 빨리 가야 돼. 이 빨리가 제 입에 계속 달려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빨리를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는 직장 생활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빨리 서둘겠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빨리 밥 챙겨 먹고 빨리 가야 합니다. 또 누구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또 누구는 주부들은 아침에 밥을 차려 먹이고 다 이게 남편과 아이들 이제 직장 보내고 학교 보내려고 빨리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게 우리죠. 우리 중에 안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살펴보면 나의 삶을 위해서는 바쁜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과연 어떤가를 돌아보면 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바쁘게 살지만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심부름도 해주고 반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정말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분위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뭐 비혼주의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결혼하지 않겠다. 왜? 결혼하면 사실은 결혼이 무슨 로맨틱한 부분도 있지만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부딪히잖아요. 자기가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게 결혼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내가 한 번 더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인데 오늘날에는 그게 싫으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애 키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저 똥 치워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뭐 일어나면은 뭐 애들 젖 먹여야 되고 참 힘들죠. 부부 두 사람이 감당하기가 참 버겁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가운데에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부모에게 그렇게 자녀를 섬기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이 결혼에 위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 제도가, 그걸 배울 수 있는 제도가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살자. 뭐 자식도 뭐 낳지 말자. 낳아도 한 명만 낳자.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시대가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 남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 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은혜 공급받으시면서 사람들을 다 가르치시고 피곤한데도 피곤하면서 배 타고 가면서 잠깐 주무셨다가 또 기도하시고 참 그런 예수님의 삶에 비교해 보면 우리 삶은 참 게으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돈 벌고 자기 일에는 바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좀 느립니다. 내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시대. 성경에 보면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었다면 내 가족과 가정을 잘 돌보는 게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 됐든 내 예수 믿었다면 내 가정을 먼저 잘 돌보라는 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애도 잘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늘 갈등하고 늘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었을 때 싸웠을 때 어떡합니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우리 앞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싸울 수 없죠. 싸우고 갈등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다시 그렇게 앞으로는 더 주님의 뜻에 살자고 회복해 나가면서 손을 잡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서로 갈라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욱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요. 더 편리한 걸 추구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편리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음식을 챙겨줘도
내가 내 손으로 재료를 사서 다 다져가지고 정성껏 집밥을 차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돈이면 다 되니까 돈으로 이제 쉽게 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세탁기 있죠. 뭐 옛날에는 뭐 세탁기 있었습니까? 뭐 개울가에 가가지고 방맹이질 하면서 그렇게 다 빨래하고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편리해졌습니다. 돈 내면 그냥 택배로 바로 다음날 날아오고요. 돈 내면 바로 외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편해지면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들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정성껏 대가족을 6명, 7명, 8명 되는 대가족을 밥을 다 먹이면서도 그렇게 일을 나가시고 가족끼리 사랑을 하고 이혼하지도 않고 기분이 나빠도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야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2명, 3명이 살아도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도장 찍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이혼도 더 많아질 거고요. 불행하지만 우리 이혼율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율도 너무 높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내 안에 물컵에 물이 찰찰 넘쳐 흘러야지 다른 사람 물컵에 건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물컵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물컵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주셨네 이런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는 달랐고요. 사람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자, 2절 후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2절 중간 이하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예수의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탁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저 사람이 진짜 신의 아들인가? 궁금해하면서 의문을 가져보며 그렇게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이 냉소적이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꽤 냉소적이죠. 차갑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 배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청년 때는 목수의 일,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목수의 일을 도와주면서 못질하며 여러 동생들과 함께 자란 과거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가정의 그냥 맞이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제가 만약에 목사가 딱 되어서 설교를 한다 하면 저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혁이 왔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여기 어른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참 많이 왔는데 고향의 어른들이 이찬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혁이 아들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목사가 되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이제 직분에 있지만 한날 이제 어릴 때 아이고 그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막 떠들어댔던 그
그 어린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면 아이고 혁이 많이 컸네. 어떻게 저렇게 목사 돼가지고 설교까지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아유 저 목수의 아들 저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니냐, 누이들도 있지 않냐, 아이고 제가 지금 저러고 있네, 막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동네로 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능력을 행했을까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5절 같이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죠? 이게 그렇습니다. 믿지 않음을 6절에 보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이로가 믿었을 때 그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자기 병이 고쳐졌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비아냥거리면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예수님 앞에 선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칼을 딱 목에 갖다 대면서 야, 너 나 믿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생활은 강요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능력을 보이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으니까 그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하기를 원하세요. 굴복하기를. 야, 받지,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믿음과 신뢰를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감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죠. 뭐 안 오면은 이렇게 큰일 난다, 이런 거 안 오면은 나 큰일 나겠다, 이게 아니고, 또 오면 돈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교회 가니까 돈 주더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돈 주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것은요, 그 제대로 된 신앙 아니고요. 아이고 교회 안 가면은 뭐 나 지옥 갈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액땜하는 것처럼 오는 거 옳지 않아요. 그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뭐 다르겠습니까? 무당 찾아가는 게 뭡니까? 자기가 혹시 벌 받을까봐, 다른 일 생길까봐, 사고 날까봐 그 두려워서 돈을 주고 점을 보고 부적 받고 그 굿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굿이 한 판에 비싼 거는 1,000만 원씩 해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고요. 또 뭔가 내한테 육적으로 돈 주니까 뭐 가니까 좋은 거 주고 밥 맛있는 거 주고 뭐 이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감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 다른 요인으로, 우리 마음에 다른 요인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걸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부모님께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니까 자기도 억지로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이에요. 내 자녀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중고등학 시절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은요, 이 대학교 가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고 직장 가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진짜로 내 마음에 인격적인 감동을 받아 모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언제쯤 내 자식이 회심할까? 내 자식이 회심할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의 캠핑 문화, 세상의 화려한 백화점, 물건들, 주일날 놀러 가고 얼마나 많아요. 화려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화려한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감화에서 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이 길어봤자 사는 인생, 90년 100년 인생,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 세상에 화려한 것도 돈과 직장과 아파트와 좋은 자동차와 이런 것들도, 학력도 내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니구나. 이게 거듭난 10년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이유로는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가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정신으로는요 절대 교회 못 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모이라고 명하셨기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의 그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요, 아직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어린아이 2명도 있죠. 어린아이 2명도 속히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그 남은 인생이요, 우리가 10대 때 예수님 믿음 가고 60대 때 예수 믿음 가고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10대 때 예수를 믿으면 나머지 60년 70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60대 70대 때 예수를 믿으면 이제 10년 20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생을 참 헛되게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기 전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병상에서 말기암에 걸렸는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이거 아주 큰 복이겠죠.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예수를 안 믿고 살고 있다면 제가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뭐 어떤 직장 다니면서 뭐 술 먹고 뭐 결혼 생활도 제대로 했을까요? 뭐 제대로 못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대 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와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것이죠.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는요, 방황하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되게 방황을 했습니다. 학교도 좀 이렇게 농땡이 치기도 하고요. 좀 그런 친구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 걱정이 됐거든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많이 쓰였는데, 근데 그 어머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돌아오겠죠, 언젠가. 저럴 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다 그렇게 죄 짓다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분이 자녀의 방황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맞지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속히 거듭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했었어야지.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여유롭게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아니,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돌아오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에 봤을 때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한 배에서 나온 최초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이 한 배 속에서 나온 자식들이요, 인생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고요, 천국 가는 인생이었고, 한 사람은 죄 짓고 방탕하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다고요. 한 배에서.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렇게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는 믿을 거예요,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는 거, 그 자세가 틀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돌아오는 인생은 끝까지 안 돌아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이킬지 안 돌이킬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내가 믿었으니까 니도 돌아올 거야, 너도 나처럼 돌아올 거야? 아니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믿는 부모 밑에서도요, 불신자 자식이 태어날 수 있고요, 불신자 부모에게서 잘 믿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데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이 순간 오기까지 교회에 오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 믿겠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 오시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믿다가 또 떠난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절대로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주여 속히 회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주실 것이라 약속했으니까 자녀의 구원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셨으니 내 자녀도, 내 사랑하는 그 가족도, 주여 내 사랑하는 그 고모 이모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이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언제 인생을 마무리할지 모르니까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서 지옥 가는 거, 그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확실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권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속히 돌아와야죠. 빨리 돌아와야죠. 이 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병도 들고요, 또 육신의 질병도 갖게 되고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탁 돌아오는 게, 그게 참 세월이 아깝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방황하며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서 이 육지에서 파닥파닥거리고 말라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한 살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한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 평생 즐길 것 즐기다가 죄 실컷 짓다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세상 것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천국 가려는 그 마음요, 하나님 그 마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즉각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부터 사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니까 나 대충 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잘못된 삶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최종 목적지라고 해요. 최종 목적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맞지만, 구원받았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즉각 죄를 버리고 죄를 처분하고 의를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내 삶의 한 시간, 한 순간, 오늘의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녀들도 속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 앞에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굴복하지 않는다면요, 복음을 거부한다면요, 본문처럼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화를 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부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요, 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동네들이 있었거든요. 고라신, 벳세다. 그런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역사를 보여줬어요.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무시했다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동네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걸 베풀어줬는데 도리어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두로와 심판이 받을 심판보다 더 많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가버나움이었던 것, 예수님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해지겠느냐,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심판받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길거리를 가다가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천국 보내주시려고,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죠. 믿지 않습니다. 에이, 뭐 예수 얘기 딴 데 가서 하죠. 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회심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거부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복음을 영접하기를 거부했던 동네 사람들, 자신들이 받을 화를 자초했던 것이죠. 복음은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명령이죠, 명령. 왜요? 왜 명령하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가 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계곡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자, 잡어.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 나 당신 싫어 하면서 손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손길. 그런데 그 손길을 거부하는 게 나 안 믿을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은데 이제 술도 마시고 싶고 또 밖에서 뭐 유흥업소도 다니고 싶고 난 죄 짓고 싶은데 나는 그냥 죽고 나서 생각하기 싫어. 그냥 천국과 지옥 지금도 바쁜데 뭐 머리 아프게 그냥 지금 사는 것만 생각할래? 이래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자기 책임,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시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거부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도요,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던 모든 자들, 복음 들었지만 믿기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선교사가 오지 않아서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죠? 그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연히 살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돼요. 지옥 가게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구나, 공의로운 심판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시구나. 하나님의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실 때. 자,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벌이요? 가장 큰 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믿어라. 예수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 믿어 구원받아라. 너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 내 아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거라.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했던 죄에 대한 형벌,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너 왜 믿지 않았어? 그렇게 살아갈 인생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보내줬건만 믿으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목사를 붙여주고 집사를 붙여주고 아들, 딸들을 붙여줬지만 너는 왜 믿지 않았니?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심판받는 사람들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지옥 중에서도 더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 부류, 어떤 사람들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우리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저 옆에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의무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어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 영혼은 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요. 이 세상에서 가난했던, 돈이 많았던, 좀 비참했던, 좀 형편이 좋았던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영혼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두 부류는요, 심판받고 벌받죠. 그러나 이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복음이죠. 매주일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죄를 사랑하고 이 생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부담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면서 하나님, 나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죄 짓고 살고 또 죄로 인해 나도 죄 짓지만 니도 죄 짓고 죄악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내 괴로워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내가 죄로 인해서 몸도 아프고 병들고요, 마음도 괴롭고요, 관계도 별로 풀리지 않고, 이 다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기심이 있고 너도 이기심이 있으니까 부부가 하나 됐다가 그렇게 사랑해서 쫓아다니다가 남남이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수 있는 거죠. 직장 상사와 직장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러면서
요즘에 드라마랑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수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불륜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사람 찔러 죽이는 것도 드라마로 영화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뭐 조선족 같은 사람 고용해서 죽입니다. 아니 이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 말세 아닙니까? 말세. 이런 세상이라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나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요. 내 자식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나도 질병 걸릴 수 있잖아요. 암 안 걸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질병으로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깨셨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이면 충분해. 돈이 조금 부족하면 좀 못 먹을 수 있지만 복음 하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뵙길 소망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언젠가는 먼저 떠나고 또 나중에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겠죠. 그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두 자녀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뵙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에 반응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굴복하여 주님을 붙잡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